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께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영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가 잘 안 해본 친숙하지 않는 찬양을 함께 하려 합니다.
무리를 건자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5장 4절에 쉬운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써 곳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고기를 잡을 수 있듯 우리가 불가능하고 생각하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건너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내가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현대 사회에 인간의 건강과 수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환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건강과 수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환은 참 놀랍게도 이 암이나 또 고혈압이나 또 당뇨병, 심장질환 같은 육체적 질환도 아니고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질환도 아닌 바로 소외감, 거부감, 박탈감이라고 그런 감정적 질환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우리와 달라.
넌 할 수 없어.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정말 죽이는 그러한 말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자매 간증을 들었어요. 한 자매의 간증이 7여 1남, 그죠? 계속해서 딸이 7명,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아들을 낳기 원해서 그렇게 부모님이 낳겠죠. 계속 딸을 낳다가 아들을 낳고자 그를 7번째 딸을 낳았을 때 이제 자신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했대요. 예, 너무 슬퍼서.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딸은 제발 그만해서 이름도 끝순이라고 져줬대요. 끝순이. 그렇게 해서 아픈 마음에 거부감을 당한 거죠. 거절감. 너 안 태어났어야 돼. 너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런 감정의 아픔을 겪고 있다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다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더 큰 불행이 찾아온 거죠. 이제는 완전히 세상의 모든 관심이 동생에만 가고 그저 자기애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된, 그래서 평생을 그런 아픔으로, 그렇죠? 거부감과 거절감으로 고생하고 분노했던 그런 이 자매가 예수님 만나고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돼, 틀렸어, 넌 달라, 이런 거부감과 소외감이 우리를 참 무섭게 하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소외 감정, 거부되는 감정은요, 하루에 담배를 2갑 정도를 피우는 그러한 우리 몸에 해치는 악 영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거부감, 예수님이 당하신 거절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고향에 오셔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약에 예견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잘하셨던 나사렛을 벗어나셔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가 본거지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나사렛이 아닌, 그동안 나사렛이 예수님 사역의 본부였다면 이제부터는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본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꽤 큰 도시였어요. 갈릴리오스 주위에 있는 여러 마을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동네였고 사람도 가장 많이 살았고, 당시에 로마의 해변길이라고 하는 그 길가에 위치해 있어서 오가는 왕래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그러므로 거기에는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이 세관이, 세금을 받는 곳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세관이 3곳에 있었어요. 첫 번째가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의 세관,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가버나움의 세리 마태가 여기 있어서 마태가 여기서 근무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세관이 이제 지중해 쪽에 위한 항구 도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그 로마 총독이 거주했던 이 무역항이 또 하나의 세관이 있었고, 또 하나가 어디 있었냐 하면 과일이랑 특산물이 잘 나는 여리고라는 데가 또 있었습니다. 이 3군데가 있었는데 여리고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세관 한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3대 세관이 있을 정도로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번성한 동네였고, 또 그 가버나움의 이름 가버나움은 그 이름을 보면 가버라는 것은요 원래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나훔이라는 것은 나훔 선지자와 같이 그 뜻처럼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정말 낙심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다 듣고 무리가 몰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이사 오셨더니 말씀을 증거할 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돼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무리가 몰려와서 죽이려고 하고요. 어느 곳에는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도요,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도 반기는 곳이 있고 반기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우리를 반기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디에서는 우리를 반기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 됐어, 틀렸어, 그냥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 그만해야지 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도 비록 고향에서도 안 되셨지만 예수님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더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공이 아니에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사명자로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정도밖에 못하나? 내가 사명자로서 이렇게 해놓은 게 없나?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충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는 거기서 거절당했는데, 지난번에는 그 사람들이 날 외면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날 반겨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몰려드는,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느냐? 배 두 척. 오늘 이 배 두 척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고 야고보와 요한의 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소외되고 거부된 그런 아픔의 감정에 있는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항상 그런 곳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눈은요, 아픔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들에게 항상 그 눈이 가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드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내가 평생을 갈릴리에서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다니. 아니, 그것도 나만이 아니라 어떻게 두 배가 다 한 마리를 못 잡다니.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이제는 너무 피곤하니까 그물이라도 씻고 가서 자야겠다. 뭐 그랬을 거겠죠. 그리고 이 당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상을 조금 더 살펴보면 원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어깨에 힘주고 다녔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세례 요한의 제자야. 근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 동생의 아내를 뺏은 그 잘못을 지적하다 감옥에 가버렸어요. 믿고 따르던 스승이 감옥에 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낙심하고 절망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고 스승도 빼앗기고 밤새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지금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찾아오실까요? 성공하고 잘되고 그럴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우리가 바닥을 칠 때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 대단했거든요. 제가 왕년에 잘 나갔거든요. 왕년엔 돈도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때 내가 목사님을 만났다면 되게 도움이 됐을 텐데. 근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왜 안 올까요? 그때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을 때, 내가 뭔가 성공한 것이 있을 때는 사람이 귀를 열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할 때 사람은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오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만은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인데 그 배가 빈 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비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배가 만약 고기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오르실 수가 없어요. 빈 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빈 배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오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고 내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늘 교만하고 잘 될 때 우리를 찾으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맨 바닥을 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겠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니.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은혜 받고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언제 우리가 정말 테스트가 되는가?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은혜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수많은 무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특별히 시몬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순종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예요, 목수.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 잡은 사람 어부입니다. 어떻게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기분이 좋거나 잘 돼서 혹시라도 목수가 와서 고기를 저기다 잡아보세요 하면 잘 되니까 웃으며 넘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안 되고 비참할 때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 화가 나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베드로가 지쳐있고 그물까지 다 씻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전혀 베드로가 예수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그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수고하고 하나도 못 잡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니까 6절에는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왜 우리는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는 없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대부분 말씀보다는 내 판단을 잡고 의지해요.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고 내 신념이나 내 직감이나 내 feel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냥 가다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가다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 능력, 내 판단, 내 신념을 갖고 가다 보니까 막히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 능력을 믿고 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말리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길이 아니야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그럼 하나님이 말리셨을까요? 안 말리셨을까요? 말리셨어요. 문제는 하나님 안 말린 게 아니라 말리셨는데 내가 못 들은 거예요. 나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가면 말리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눈이 닫혔고 내 귀가 닫혔고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귀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때 주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불과 구름기 등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때. 왜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말씀을 배우라고 왜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 글로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하셔도요. 우리의 눈이 멀었어요. 욕심의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요. 우리 귀가 닫혔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못 들어요. 우리가 세상 것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여행을 다녔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양육하고자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사도 바울이 예수 놀라운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막으시는구나. 이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막으시는데 밀고 가요. 뚫고 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밤새도록 잡았는데 여러분 한마디로도 못 잡히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바다고 똑같은 배이고 똑같은 그물이고 똑같은 실력입니다. 근데 왜 지난번에는 한 마리도 안 잡히더니 오늘 아침엔 배가 가득 찰 정도로 잡힙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그 배에 주님께서 오르십니다. 지난밤에는 그 배에 주님이 안 계셨어요. 지금은 주님이 계십니다. 지난밤에는 내 능력으로 고기를 잡았지만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빈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노력했는데 심령의 빈배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건강에 또 내 사역에 빈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빈배를 맞았어도 성도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시기만 하면, 주님이 같이 함께만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제일 은혜 받는 게 이거예요. 그 기적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기적의 순간에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통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100이면 100 다 그래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기적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면 자기가 의인이 되었어. 마치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요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요즘 교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요즘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주는 은혜입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기적도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느 것도요, 나 때문에 내 실력, 내 능력, 내 자격 가지고 일어나는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잘 되면 늘 교만해져요. 늘 사람은 잘 되면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의인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이유는 저 이거 같아요. 기적의 순간에도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야, 이 사람 다르네. 다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순간에도 자신이 가장 잘 될 때에도 성공한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복 어떻게 유지하나? 어떻게 하면 더 큰 복 받나?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난 여러분의 이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쓰임받는 지름길이에요. 이때 성경을 보면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이전까지는 그저 다 시몬이었어요. 시몬의 배가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께서 그를 시몬 베드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을 베드로로 하고 새 이름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를 쫓아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명을 쫓아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소유를 쫓아 사는 것, 많은 것 소유한 것도 중요합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명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를 쫓아서 그저 복 많이 누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넌 사람을 낚는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 받는 것에 그치려고 해요. 그럼 우리 인생은 정말 중요한 것은 복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럼 나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 아닙니까?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리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빈배와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빈배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배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이런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는 여러분 소유를 따라 살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